기쁨은 감사잖아요. 기쁨과 감사. 이 기쁨과 감사를 빌립보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회복됐다면 감사할 일이죠. 조금이라도 기쁨이 또 감사가 회복됐다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감옥 속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사실 감옥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감옥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빌립보서를 오늘 마치는데 이 감사와 기쁨과 감사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비결은 뭘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빌립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빌립보서 마지막 결론은 오늘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감사할 수 있죠. 은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것입니다. 은혜는 어떻게 보면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눈물과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른 눈으로는 절대 갈 수 없다. 천국은 우리가 메마른 눈으로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눈물이 흐른다고 해서 뭐 100%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은혜 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눈물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여러분 뭐 저 유럽인이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 받을 때 누구나 다 봅니까? 남녀노소 흑백 가리지 않고 다 눈에서 뭐가 흐르냐? 눈물이 흘러요. 할렐루야. 눈물이 흘려요. 그래서 천국은 은혜는 눈물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구나. 절대로 눈물 안 흘릴 것 같은 그런 남자도 은혜 받으면 울까 안 울까요? 웁니다. 할렐루야. 눈물이 나옵니다. 이건 은혜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운다고 해서 똑같은 눈물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해서 우는 사람도 있고 신세가 처량해서 우는 사람도 있고 막 마음이 막 괴로워서 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눈물이 있는데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뭘까요? 은혜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되게 된 것, 그리고 감옥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느낀 것,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으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의 인사고 그리고 축복의 기도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자기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라고 해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까? 우리가 완전히 불신자일 때는요, 갑자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정말 막 용하러 교회 들어왔는데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교회에 출석하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자기에게 하나님 주시는 신호가 있거든. 이 신호를 따라 반응을 해야 돼요. 그죠? 반응. 자, 그래서 오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것이 충만하게 임할 텐데, 첫 번째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러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멀어져 있으면 여러분 은혜는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게 있죠. 이 은혜의 방편이 뭐냐? 여러분, 예배도 참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아멘이죠. 우리가 우리 예배를 자꾸 멀리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던 은혜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더 한 번이라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나올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방향을 일치시키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찾아뵙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한 데서 받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만 열면 우리 주님은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충만하게.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죠. 율법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율법 우리가 잘 못 지킬 때는 우리 죄책감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도 여러분 막 답답해. 왜? 내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 주님은 은혜 진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만드신 거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죠? 참여해야 돼요.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요.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뭐 할까? 참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도 새로운 삶 할까 말까 망설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 눈치를 보고 참여하셨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고 나니까 뭐 간증하시잖아요. 은혜 충만하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할 때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방편이거든. 말씀에 내가 참여하니까 나에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은혜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기도, 우리가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 내가 영적인 주파수를 약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돌릴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갈 때 그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부를 찬양이 뭐죠? 예배 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를 좀 약간 좀 새로운, 저에게는 새로운 곡이라
이것을 잘 부르기 위해서 유튜브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손경빈 작곡의 은혜인데 참 좋은 노래잖아요. 그런데 잘 부르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익숙하게 부르려고 1시간 듣기 은혜를 1시간 동안 듣는 게 있어요. 그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은혜만 나와. 1시간. 한 곡을 한 번 듣는 것도 은혜가 되는데요, 1시간을 들으니까요, 야, 은혜가 충만하더라고. 할렐루야. 드라마 1시간 보는, 연속곡 1시간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분 무슨 게임을 1시간 할 수도 있고, 세상 놀이를 1시간 할 수도 있는데, 은혜 찬양을 1시간을 들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은혜가 되고, 아멘. 자동적으로 제가 눈물도 흐르더라고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뭐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과 생각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죠? 제가 그래서 1시간 듣기에 거기에 올려놓은 댓글에 사람들이 뭐라고 올려놨나, 그걸 좀 유심히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때 제가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자기 친언니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친언니가. 그 언니가 어떻게 죽었는가? 악한 영에 시달리다가, 굉장히 악한 영에 시달리다가, 아마 정신적인 그런 병에 시달리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은혜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으로 갔대요. 그래서 진짜 우리 언니가 천국 갔나 내가 굉장히 의심스러웠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은혜라는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접 기도하고 천국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해서 그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받은 은혜를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예배에 그 자매가 와서 자기 언니의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한 게 아닙니까? 재해석한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찬양의 은혜예요. 예배의 은혜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올려놨어요. 주님, 제 병든 몸을 만져주세요. 아마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큰 병이 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 같아요. 방황하다가. 믿음에 방황하던 제가 다시 주님의 자녀로 와사오니 받아주시고 저를 맞이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에게 시간과 희망의 빛을 내려주세요.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도 잘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살고 싶습니다. 아마 죽을 병이 걸렸나 봐요. 살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할렐루야. 정말 은혜 찬양을 들으면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아마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요, 자기 친엄마가 아닌데 세 자녀를 둔 가정인데 이 처녀로서 새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새어머니가 자기들을 키우고 63세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분이셨는데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해놓은 글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63세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27살 꽃다운 아가씨가 새 아이들의 엄마로 험한 시작을 했지만 9살 된 나에겐 어리고 미숙한 엄마였는데 바보같이 불구덩이로 뛰어들어와 우리의 엄마가 되어준 사람. 나는 그 엄마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성경의 그 주님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처녀로서 새 아들을 키우는 그 자리에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다 키웠어요. 그 짐을 지고 안 쉬어도 되는 그 짐을 지고 나에게는 든든한 엄마가 되어 주셨어요. 엄마가 좋아했던 찬양,
이젠 제가 듣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찬양을 계속 듣고 있는, 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찬양 한 번이 얼마나 한 사람에게 마음을 감동시킵니까? 뭉클하게 합니까? 찬양 한 곡조 가사가, 예, 식어진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그렇죠? 메말랐던 그 우울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 싸매주시고, 예, 어떤 고난에도 이길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상처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임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이 주파수와 방향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항하는 분에게는 마지막에는 그 문을 닫아버리시더라고요. 끝까지 은혜를 거절하고 계속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 끝까지 은혜를 거절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밀어낼 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세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줬고요, 또 처음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정말 자격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이후에 하나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계속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자꾸 저항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거 자꾸 반대로 나갑니다. 끊임없이 반대로 나가요. 그리고 자기의 사위 나라를 구한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마지막에 여러분 죽기 임박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다급했나 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찾긴 찾는데 하나님이 딱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성경 28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나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에 계속 하나님이 그를 찾고 하나님 기회를 주고 그래도 절대로 반항해. 계속 반항해. 그러다가 막판에 엄청난 위기가 갑자기 벌어지니까,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찾는데 진심이 아니에요. 이분은 진심이 아니에요. 다급하니까 한번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문을 탁 닫아버리셨어요. 물어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더 이상 누구를 통해서도 그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오. 말하자면 은혜를 거두신 거지. 그죠? 은혜를 거두신 거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불렀는데 신접한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점치는 사람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 입에서 사무엘 같은 소리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네 나라를 다윗에게 준다. 그런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마지막 통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빨리 받는 것이 최고다. 믿습니까?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찬양 한 번을 더 듣고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움직이세요. 하기 싫어도 예배 한 번 더 나와보고, 우리가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가기 싫을 때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옆에 분에게 물어보죠. 댁은 어떠신가? 시작. 가기 싫을 때 있죠. 예배 가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 들으라 그래도 듣기 싫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번 그래도 한번 이를 물고 내가 안 되지 이러면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 한번 더 참여해 보시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자비를 그날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은혜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미루고 다음으로 여러분 그 미뤘다가 나중에 마지막이 올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갑자기 창졸지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뭐가 돼도 좋아요. 말씀 교육이나 모든 것이 있어요. 이 영적인 것, 내가 영적인 것을 배우고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참여해보고 한 번 더 움직여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 가족들을 알고 교제하셔야 됩니다. 교회 가족들, 신앙의 가족들이 있죠. 자, 우리 본문 말씀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뭐하라?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은혜의 마음을 열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면 내가 참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뭐가 있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는 사람들로부터도 옵니다. 아시겠어요? 사람들로부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옆에는 계시다고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뭐하라? 각각 문안하라. 인사하라는 거예요. 안부를 물어보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만나보고. 코로나가 1년 10개월 2년 가까이 이제 되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차 마시고, 이게 교회 정체성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못하고, 하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어쩌다 한 번씩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서 여러분, 이게 다 연합이란 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연합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서로 가기 바쁘고, 그리고 뭐 주일날 와서 또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인사도 제대로 못해. 서로 누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고, 그 의식적으로 우리가 연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그렇게 또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소원해지고 점점 외로워지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가 지금 늘어가는 줄 아세요? 코로나 블루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 마음에 그냥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오지만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은혜뿐 아니라 옆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같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믿습니까? 같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예? 균형이 잡혀가지고 우리도 이번에 시범 목장을 지금 한 달 반째 하고 있는데, 시범 목장에 참여한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은 줄 아세요? 같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연합하니까. 우리가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이제 목장을 하기 앞서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데,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같이 그래도 말이라도 한번 주고받는, 같이 기도를 주고받고 같이 은혜를 주고받고 나누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교회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연합하라고 주신 성도들로부터 오는 은혜도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나의 귀중한 믿음의 동지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교우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문안해라는 거죠. 문안해라는 거예요. 예. 각각 문안해라. 저도 교회 뭐 2년 가까이 서로 뭐 코로나 때문에 연락도 안 되고 전화해도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에도
송구영신 예배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카톡으로 올려놨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하냐고. 그래서 유튜브로 하냐고. 그래서 유튜브로 한다라고 답을 올릴 시간이 없어. 왜냐면 그때는 이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내가 그 다음날 카톡을 한번 보냈어요. 잘 있냐고. 문안이지, 문안.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잘 있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고. 서로 거의 뭐 한 2년 가까이 1년 이상 뭐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카톡이나마 주고받으니까 그래도 마음에 그래도 그분을 향한 그 자매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형제자매들 각각 문안하라. 한 사람 한 사람 안부를 주고받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서로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은 뭔지, 그분의 고비는 뭔지 서로 여러분 연합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이제 2월 말 정도에는 다시 목장을 이제 시작하고, 우리가 그동안 거의 3년 가까이 저희 교회가 못했는데 이제는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핑계대고 못하지만, 그러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도들과의 연합과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22절에도 보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 갇힌 줄 알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에.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가이사 집, 황제 집에 그 아마 신하들이나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벌써 복음을 전해서 이분들 중에 몇이 믿기 시작했나 봐요.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뭘 한다? 문안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성도들이 문안하고 이 성도들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여러분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를 나눌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연합으로부터 온다. 우리 모임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되겠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마음을 열고 조금 더 참여하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더 기도해보고 좀 더 연락해보고, 서로 소원해진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연락도 안 되고, 그죠?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전화 한 통화하고, 잘 계셨냐고 문자라도 한번 보내고, 여러분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균형을 맞출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항상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로부터 오는 은혜, 성도로부터 오는 은혜, 이 두 가지를 회복해서 2022년 한 해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